수요일, 금요일, 토요일 오늘까지 여러분들 교회에 한 3번, 4번 모이다 보니까 육체적으로는 좀 피곤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정신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또 영적으로 건강하게 하셔서 육체도 강건하도록 도우시고 한 해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도록 인도하시고 복 주시리라 믿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 짓는 끝자락인 12월을 맞이했습니다. 12월은 결산의 달이자 구주 성탄의 달이기도 합니다. 각계각층의 사람들은 각자 나름대로 결산을 해 볼 것입니다. 건강의 결산, 경제적인 결산, 인간관계의 결산, 또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적인 결산,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결산, 오늘 이 사회는 화합과 단합의 결산, 다양하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생각을 하며 결산의 주판을 놓습니다. 저 역시 나의 목회 생활을 내려놓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지나온 세월과 현재 그리고 장래를 놓고 이렇게 저렇게 생각을 해보고 때로는 저희 집 사람과 많은 이야기도 나눕니다. 올 한 해도 교회를 생각하면서 지나왔는데 생각해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과 섭리 속에서 진행되어졌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성탄절은 교회의 절기 중에 가장 큰 절기고 우리 인류에게도 가장 큰 선물이고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늘 성경 마태복음 제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동방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 찾아온 이 박사들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서 참 멀고 먼 여행이었다. 그런데요, 동방 박사들을 생각해 보면서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을 사용하되 때로는 믿는 자도 사용하지만 믿지 아니하는 자도 사용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 이런 분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자도 사용했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이래저래 손가락질을 당하는 기생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그의 자녀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병든 자도 사용했고 가난한 자도 사용했고 유식한 자도 사용하고 부자도 사용하고 때로는 군인도 사용하셨어요. 참 이 하나님의 섭리는 사람만 사용한 게 아니에요. 짐승의 입을 통해서 사람을 깨우치는 경우도 있어요. 나귀의 입을 벌리기도 해요. 고기의 입을 벌리기도 해요.
심지어는 어때요? 고기가 사람을 삼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데 일조를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동물도 사용하고 식물도 사용합니다. 비나 바람이나 그 밖에 모든 창조물들을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그렇게 나타냅니다. 이걸 가르쳐서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을 돌아보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떻게 보면 내 생각대로 가려고 한 것 같지만 그 생각마저도 그것을 운영해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셨음을 실감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방인 동방의 박사들을 당신의 도구로 별을 수단으로 사용하셔서 멀고 먼 여행을 거행해서 성탄의 소식을 이스라엘의 중심부인 헤롯 왕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까지 알립니다. 우리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을 보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목자들이 왔지만은 아마 예수님이 태어나고 곧바로 도착한 것 같아요. 천사의 지시로 갔습니다. 그러나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별을 보고 상당한 거리를 와야 되기 때문에 아마 몇 달이 걸렸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움직였습니다. 성탄의 소식을 알리기 위해서 경배와 예물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자도 들어서고 불신자도 들었습니다. 심지어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도 들어쓰신다라는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의 멀고 먼 여행은 그냥 여행이 아니고 목적이 있고 뜻이 있는 그런 여행이다. 12월 한 달도 뜻이 있고 목적이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 생활, 한 해를 마무리 짓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아직도 훈련이 안 돼서 아멘 소리는 내인데 뭐 섭섭한 감정이 있어? 말해봐. 자,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 아멘 이래야지.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 사람은 하여간 12월 끝자락이 잘 될 거야. 여러분의 12월의 여행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진다면 이거 땡 잡는 일 아니야. 교회는 12월을 성탄의 축제로 가자고 지금 하잖아. 성탄의 축제가 되면 행복한 새해가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를 받고 가만히 계실 분이요, 기브 앤 테이크인데, 그래서 우리가 한 해의 유종의 미를 잘 거두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 바라보고 마음과 뜻을 모아
주님 앞에 경배하면 우리 하나님이 올 한 해에 우리의 수고와 예배와 헌신을 기쁘게 받으시고 결산해 볼 때 좋아. 학점을 준다면 A 불러줄 수도 있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좋겠다, 그런 기대가 넘칩니다. 그때도 또 아멘 해야지. 자, 멀고 먼 여행, 가벼운 여행 아닙니다. 이 여행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여행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바쁜 사람들이에요. 시간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시가 저들에게 전달이 된 거죠. 위대한 왕의 탄생을 알게 해준 그런 계시였습니다. 박사라고 언급된 점을 미루어서 그들은 동방에서 별자리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나 아니면 점성술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그렇게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상당히 고급적인 그런 직업을 가졌고 당시에 모든 사람들에게는 존경을 받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위대한 왕의 탄생을 별을 보고 믿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에 뭐처럼? 별처럼 많아진다. 이 별은 굉장히 우리에게 긍정적인 상징을 보여주고 있어요. 다니엘서 보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우리 주님이 7 별을 붙잡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별에 대한 것은 성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알려주기 위한 그런 상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 거룩한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기 위하여 기록한 서신입니다. 복음서 가운데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서신이다. 그 진정한 유대인의 왕이 어떻게 탄생되어졌는지를 성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경유착이 된 것이 아니고 정종유착이 됐어요. 오늘의 시점은 정경유착이 됐잖아요. 정치 경제가 서로 막 그냥 함께 해가지고 부패와 타락이 연속으로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탄생할 그 시대는 정치와 종교가 야합을 해서요. 그 정종유착이야 이거. 대제사장들이 왜 헤롯인데 가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야지. 우리가 연말이 될수록 우리의 자리를 잘 지켜야 돼요. 아무데나 가다가 발각되면 그거 별로 좋지 않잖아. 은혜로운 자리, 덕 있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있을 때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하필이면 별로 좋지 않은 그런 곳에서 썩 만나봐. 내가 우리 교인들 보고 그래, 나 앉아서 천리 보고 섰다 그러면 말리 봐. 산에 돌아다니다가 내인데 여러 번 만났잖아. 다 우리 교인들이 다
그래도 제대로 산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아서, 이상한 남자나 만나가지고 뭐 농담이나 하고 뭐 이러면 그 나이인데 죽었어. 벌써 죽었지. 그 가만히 두겠어 내가?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자리가 참 중요하다. 연말이 될수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자꾸 만들려고 애써야 됩니다. 좋은 자리 아닌 것 같아도 좋은 자리로 환원시킬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몸을 걸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당시 헤롯이 유대인의 왕이기 때문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까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유대인의 왕인데 이 무슨 말인가? 내 왕자를 빼앗으려고 하는 자가 생겼어? 이게 이런 일이 있어? 뭐 별을 보고 왔어? 이 출발이 어떻게 되는데 이 근원이 어떻게 되는지, 여보게 제사장, 여보게 서기관님, 당신네들이 알 거 아니냐? 당신네들 왕으로 온다고 그러니까 온다고. 그래서 본 게 선지자의 이사야의 선지자의 글을 찾아낸 거예요. 정종 유착이 되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자꾸 헤롯의 마음만 맞추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종교가 타락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그들에게 임하겠습니까? 무슨 미래의 희망을 저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이방인을 선택했고 목자를 선택해서 탄생의 소식을 알린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그 먼저 알고 준비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소동했다 그랬어요. 우리는 이 12월에 소동하는 날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제 분위기로 가져가자. 이게 다르다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유일한 분으로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세계 만민의 왕이십니다. 이 계시를 알리려고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들을 사용하신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아니 우리의 왕도 아닌데 유대인의 왕인데 우리가 왜 가요? 그런데 그들의 발걸음을 옮기게 만들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지만은 저들에게 들려지건 이분은 세계적인 인류의 왕이라.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저들이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오게 된 거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머나먼 길을 저들이 여행하면서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린 겁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나이가 더 많은 사람인데 우리가 인사를 하고 문안을 하고 어떤 예의를 갖추어서 하지, 아이인데 이렇게 하는 일은 없어요. 이거 생각해보면 우스운 거잖아요. 그런데 별을 본 박사들은 그 별이 가는 방향으로 길을 떠났고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를 드렸습니다. 이 별에 대한 계시는 구약 민수기 24장 17절의 말씀이 예언적인 계시였음을 성경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합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이 발람이라는 이방의 이 복술가,
그런데 이 사람은 국제적으로 알려진 명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들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 발견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이를 따르는 것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듣고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깨달은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하다. 믿음은 아멘입니다. 주님이 비유로 교훈하신 것 가운데서 지난 금요일에 제가 말씀했잖아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났을 때에 그걸 빨리 사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 없다. 최고로 귀한 걸 내가 발견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보물 다 팝니다. 재산 다 팔아서 그거 삽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학벌, 가문, 지금까지 경험한 거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서 자기의 삶이 그쪽으로 방향을 정하고 자기를 올인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내 삶이 되도록 이 실천하는 경배의 신앙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동방의 박사들은 별을 따라왔지만은 문제는 별 따라온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기 예수께 당신은 왕입니다. 나의 왕입니다. 인류의 왕입니다. 라고 경배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나의 왕이 탄생하셨어. 우리를 죄와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에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탄생하셨다. 이거보다도 더 귀한 게 없어요. 사람이 말해요. 제일 귀한 걸 뭐라고 생각하냐면 생명입니다. 우리 형님이 저하고 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월남을 다녀오고 난 데는 고엽제 때문에 몸의 면역성이 떨어지면 막 피부병이 발산해서 나병 환자같이 보여요. 빨리 그냥 끝났으면 좋겠다. 이 고엽제의 이 아주 나쁜 것이 전염이 되고 자녀들에게도 내려져서 태어난 아이들까지 피부병이 심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미안하고 자기 스스로도 힘들고 견디기 어려워요. 아프니까 빨리 나도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데 컨디션이 좋아서 건강이 좋아지니까 그만 생의 의욕이 또 불어나서 우리 형수님인데 전화를 내가 해서 물어보니까 아이고 삼촌 많이 지금 아픈데 그래도 뭐 한 90은 살아야지. 또 되게 쏘더라니까. 80인데 90은 살아야지. 생의 의욕이 그만큼 강한 겁니다. 사람의 최고가 뭐를 생각합니까? 생명이거든. 경제적으로는 별 문제 될 거 없어요. 왜? 군 생활을 30여 년 이상을 하다 보니까 연금이 뭐 몇백만 원 나오거든. 그 뭐 걱정할 게 없어요. 월남까지 다녀왔으니까. 모든 치료는 다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별 걱정 없으면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사람이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사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만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냐,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는 것이냐, 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경배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이 삶의 여행은 천국을 향해서 가는 여행이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마지막으로 이분들은 각기 귀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그런 여행입니다. 그들은 주님께 엎드려 경배를 드렸을 뿐만 아니라 귀한 예물을 드려서 경의를 표했습니다. 그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었는데, 저는 이 예물도 그냥 저들이 그냥 원해가지고 준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었다. 예물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기 때문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우리 찬송 아까 불렀잖아요. 모략은 주님의 죽으심의 상징으로 시체에 발라서 그것을 또 보존도 하고, 대속의 죽음을 맞이할 때 고통과 괴로움을 줄 때에 마취와 진정제 역할을 하는 게 모략이에요. 유향은 하나님 앞에 제사장이 드릴 때 좋은 향기가 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향기가 있어야 돼요. 그게 살아있는 거예요. 기도에 향이 있어야 위로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자꾸 떨어지면 안 되거든. 황금은 왕이라는 겁니다. 이 아기가 왕이야.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계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드리는 11조나 감사금이나 선경금,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게 우리의 신앙이 담겨져 있어요.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과의 영적인 많은 교제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것을 구분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지고 가신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당신은 영원한 나의 제사장으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그분,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해 놓으신 그분, 왕자를 비우지 않고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그분, 황금과 유황과 모략으로 예물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한 해의 마무리를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먼 길을 찾아와서 주님을 경배한 박사들처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믿고 행하되 이들이 돌아갈 때는 왔던 길로 가지 아니하고 지시를 받되 주의 사자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갔다라는 것. 주의 지시를 받아서 가는 그 길, 이게 바로 생명의 길. 내가 보기에는 좁은 길 같지만은 거기에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은혜 받은 대로 믿음으로 사는 그 길을 여러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렇게 하자고요. 그래야 교회 살고 우리 모두 살고 부흥되는 겁니다. 교회 떠나면서 또 내 길로 가지 말고 주의 길로 가야지. 오늘 말씀 들은 대로 가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과 함께 따라하십시다.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